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삶 속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모든 혼란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복음 위에 쓰임받는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복을 받고 세계 가운데 주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초대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을 통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기도하며 소원을 간구할 때마다 기적같은 응답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구원받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과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목회 사역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목회 곳곳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세례와 성찬식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함받게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고 말로 다 못할 아픔과 문제들이 모두 떠나가고 해결함 받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예수님 보혈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8절 다 같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복음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신자들에겐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복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식,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여기다 상하다 그 말은 짓밟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수많은 문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상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죽음이요 고통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로마의 잔인한 채찍을 맞으신 것은, 그래서 채찍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예수님의 등허리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왜 그렇게 고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나의 영적인 질병과 그 모든 고통을 대속해 주시려고, 나의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의 육체적인 질병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려고, 병을 짊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고통,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고난주간을 쭉 지켜왔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냐, 구역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그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러한 일을 했지요. 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양의 피가 묻어있네. 이 가정은 예수의 피가 묻어있네.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아멘. 죽음이 유월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월절 양 대신 그 주님이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니, 신약시대 때 금요일 날 죽음이 넘어간 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날, 이때는 이제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내 마음속에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며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나 금요 철야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월요일과 주일 사이가 넓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구역 예배 뜻이 있고 또 철야 예배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니 오늘 이처럼 부활절 감사의 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거.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 그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나이 많아 죽어가지고 묻혔어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2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를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이미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음부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 말한 바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그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 미리 보았다, 이 말이에요. 미리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사망을 패해버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을 패해버리시고. 사망을 패해버리시고. 사망을 패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능력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때부터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두 번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아멘. 우리도 둘째, 셋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9시 예배 때도 세례를 받고 11시 예배 때도 세례를 받을 사람이 몇 사람 되는데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세례가 중요하냐? 첫째, 성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 주님이 세워주신 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례는 성찬식과, 이제 성찬식도 할 건데, 성찬식과 세례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례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구약의 할례와 같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 남자 아이의 그 포경술들과 비슷한 그러한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자, 구약의 할례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골로새서 2장 11절의 신약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세례가 곧 할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세례가 주는 것은, 세례는 예수님과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결혼식.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예식이라 이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오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어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안산 제일교회 김 집사의 남편은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버려서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픔과 진통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그런데 그 김 집사는 남편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 자, 그 고통을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오늘같이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에 김 집사는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생각하고 성찬 떡을 돌릴 때 그것을 손수건에 싸고 잔을 돌릴 때 미리 준비한 작은 병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는 고통 속에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를 찾아가서
성찬을 내밀면서 여보, 오늘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당신 생각이 나와서 내 몫을 이렇게 챙겨왔소. 이 떡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으세요. 남편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아내의 정성과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성찬을 받으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 그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고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감사 둘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성찬식을 한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폰 알멘이라는 분은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성찬이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예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은 이것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 전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가정에 묶여있는 거, 어둠 속에 있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거 다 부활의 역사로 해결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